예, 반갑습니다. 이틀 동안 마치 이 하늘의 축제 이런 잔치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랑 시대가 멀리 떨어진 존 칼빈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의 선배가 남겨준 유산들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귀한 시간 참 감사하고요. 제가 여기 이렇게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마치 영국의 레스터 컨퍼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레스터라고 하는 도시에서 목회자들이 해마다 모여서 컨퍼런스를 하는데 거기에서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고 유익을 얻고 또 돌아가서 지역교회에서 이렇게 크게 사역을 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도지훈 목사님께서 이 교리와 부흥 컨퍼런스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 목회자들이 이렇게 섬기는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존 칼빈의 신학과 목양, 설교 등등 기독교 강요 또 등등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셔서 저의 강의가 보다 더 쉽게 더 이해되리라 그렇게 기대를 갖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곳에 있는 분들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저의 강의 제목이 칼빈의 십계명 강의 고찰 설교학적 관점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신명기 5장입니다. 칼빈이 십계명 설교를 이 신명기 본문에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한 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한 절 읽어서 한번 십계명을 한번 봉독해 보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예, 이렇게 함께 읽은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16세기 제네바의 개혁자였던 존 칼빈의 신앙 연구는 20세기 중반까지 그의 걸작인 기독교 강요와 그의 성경 주석, 커멘터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설교 연구는 그 이후에서야 관심이 대상이 되었고, 최근에는 더더욱 많은 연구들이 일어나는 그런 고무적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이전에는 목회자로 생각하기보다는 신학자로 생각을 했던 것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점점 더 칼빈은 신학자인 동시에 목회자였다. 특별히 이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분이 박사가 칼빈은 1차적으로 제네바 지역교회 양떼를 25년간 돌보았던 신실한 목회자였으며, 칼빈이 감당했던 많은 목회적 의무들 가운데 설교가 가장 우선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칼빈은 개신교 설교학 교과서를 저술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칼빈이 설교에 무관심했던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칼빈은 목회자들의 설교 발전을 위해서 스위스 쥐리히에서 츠빙글리가 선도했던 프로페자이라고 하는 성경 연구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차용하여 프랑스 피난민 교회에서 프랑스 사람들을 모아서 이렇게 같이 훈련했기 때문에 콩그레가시옹이라는 모임을 주도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칼빈의 사역은 주로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설교에 대한 연구는 간과될 수 없는 영역이라 생각을 합니다. 칼빈은 정말 많이 설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칼빈은 주일날은 2번씩 꼬박꼬박 설교를 했고요. 그 다음에 2주에 1번씩, 다시 말하면 격주로 매일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거죠. 그런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의 사역 중에 설교 사역이 아주 중심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칼빈의 십계명 강해는 그의 율법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약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의 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칼빈의 십계명 강해에 대해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분이 있는데, 벤자민 팔리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1976년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사실상 이 칼빈의 설교는 중세 불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불어권의 사람이라든지 불어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만 그의 설교를 접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칼빈 전집 안에 들어있긴 하지만 이 불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벤자민 팔리가 그 번역하고 편집한 그 책이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칼빈의 십계명 강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간이 되기에 개혁파 전통에서 쌍벽을 이루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에서도 심도 깊게 취급되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유학했던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구약의 십계명을 지금도 여전히 신약 신자들을 위한 삶의 지침으로 인식하고서 실천적으로 주일 예배 때마다 낭송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 때 반드시 하든지 아니면 오후 예배 때 반드시 하든지 십계명은 주일날 반드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사실상 우리 한국교회와 관련돼서 참 십계명이 얼만큼 되는가라는 것을 좀 알고 싶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교회는 주일 예배 때마다 십계명 낭송이 얼마나 이루어지는지 통계 수치를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기껏해야 한국교회 전체의 10%에서 20%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오늘 총신 신대원에서
예배학을 가르치는 정은삼 박사님께 한번 그래도 구체적으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왜냐하면 우리 교단의 헌법책에서조차 이 예배 지침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조차 십계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전 예식서 통합축도 없습니다. 근데 있는 것은 고신측 교회에 십계명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10% 20% 정도 되지 않겠냐라고 했더니 그 정은상 박사는 얘기하기를 자기가 직접 학생들 200~300명한테 과제를 시켰는데 각 교회에 있는 주보를 가져와서 예배 순서를 한번 다 낱낱이 살폈답니다. 살폈는데 200개 넘는 그 주보들 가운데 딱 하나 발견했답니다. 그러면 저보고는 1% 미만일 겁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십계명을 예배 시간에 활용해서 낭송하는 것은 1% 미만일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는 십계명을 중요시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실천적으로는 중요시하지 않는 모순된 그런 삶을 살지 않나라는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게다가 네덜란드 개혁교회는 매주 오후 예배에는 언제나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 교리문답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을 활용해서 성경 말씀을 강의하는 이것이 아주 빈번하고 그리고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 어떤 특정한 교단 안에서는 그것을 매주 오후 예배 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출타해서 다른 지역에 그 같은 교단 안에 교회에 가게 되면 지난주에 20주 들었다 그러면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다른 교회에서 21주 강해를 듣는 것입니다. 이만큼 철저하게 교단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카테키즘을 이렇게 교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는 지금 4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용도가 높고 성도들의 신앙을 균형 잡히게 교리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도지호 목사님이 확신하는 바 이 교리가 교회를 살리고 부흥한다 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교회를 붙들어주고 교회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의 십계명 낭송에 대한 부분을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한국교회의 웨스트민스터 장로교회의 우리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서 활용 역시 세례교인들 간단하게 교육할 때라든지 입교시에 교육받는 공부반이 이렇게 세워져서 그때 외에는 거의 십계명을 다루지 않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보는 이런 경험했던 범주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저희 경험이 아주 한쪽 구석에 있는 것이라면 전반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실천적으로 가져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개혁주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되는 칼빈의 십계명 강해, 율법 강해를 고찰함으로써 율법에 대한 오해, 여기 율법에 대한 오해는 율법주의와 혼동해서 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율법 자체를 이렇게 구원의 수단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고 기독교 신앙생활의 기초를 되짚어보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칼빈의 십계명 강해를 고찰함에 있어서 설교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학적 관점이란 전통적으로 설교란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과 적용으로 정의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설교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메시지에 해당하는 성경 본문, 그리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설교자,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칼빈의 십계명 강해에서 얻어진 그런 교훈들을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그런 시사점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해석. 기본적으로 칼빈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셨다면 단지 십계명 설교뿐만 아니라 사무엘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그런 이 칼빈의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살펴보면 칼빈은 언제든지
그 시작 그리고 끝도 항상 읽은 성경 본문에서 시작하고 성경 본문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언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저는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놓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지 않나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었다면 성경에 부지런히 우리가 거기에 주목하고 우리가 그 말씀 따라서 해설하고 적용하는 설교자의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네덜란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네덜란드 화란에 티칭 미셔너리로 와 계셨던 호체스 고제수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설교 시간에 예화를 쓰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강한 확신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설교 시간에 예화가 있어야 그것이 쉽게 적용되고 해설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럴 수 있다. 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설교 시간 안에 본문을 정확하게 다루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예화를 그 안에 넣어서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제 그분 개인의 견해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본문 말씀에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십계명 해석은 기본적으로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해설하고 있습니다.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칼빈의 해석 방법은 무엇인가? 칼빈의 해석 방법은 학문적으로도 많이 연구되어 있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천적으로 칼빈의 십계명 강해에서 나타난 두드러지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한번 살핀 것입니다. 칼빈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커다란 성경의 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 중 제6계명 해설 가운데 제6계명은 곧 우리가 우리 동료 인간에 대해 품을 수 있는 모든 악의와 분개와 분노와 원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칼빈은 바로 그것이 사도 요한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누구나 이미 살인자라고 말했던 이유입니다 라고 하면서 요한일서 3장 15절을 연결해서 해설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빈은 전통적인 해석법으로서 구약을 신약의 빛 아래서 읽고 해석합니다. 신약 본문을 통해서 구약 본문의 이해를 더 밝게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그는 제5계명의 공경이란 말의 뜻을 해설하면서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고 따르며 그들의 지도를 받는 것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자기들의 의무를 이행하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으로서 자녀들은 부모와 관련해서 아무런 자유가 없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깜짝 놀랄 만한 것은 부모가 자격이 없는 악한 사람이라도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칼빈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흔히 인간적으로 얘기할 때 부모가 부모 같아, 죄송합니다 표현이, 부모가 부모 같아야 뭐 섬기고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칼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엄중하기 때문에 부모의 자격을 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아주 엄하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설하기 위해서 칼빈은 자녀들은 마땅히 그들의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라는 에베소 6장과 골로새 3장 20절을 통해서 바울의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순종이란 말을 강조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절의 본래 의미뿐만 아니라 그것에 내포된 의미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칼빈은 지적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칼빈은 하나님의 본성의 기초에서 성경을 해설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음하지 말라는 제7계명 해설 가운데 칼빈은 하나님의 본성을 염두에 두고 사람의 외적 행위만 아니라 내적 마음의 동기와 의도까지 살피신 그 하나님 때문에 음탕하고 사악한 의도들까지 금하셨다라고 그렇게 지적합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이웃의 아내를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미 간음한 자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칼빈은 확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칼빈은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간음과 음행의 죄를 다음과 같이 확증합니다. 다른 모든 죄는 우리의 몸 밖에서 이루어지나 음행은 우리의 몸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음행은 우리의 몸 전체에 낙인을 남김으로 우리의 몸 전체를 수치스럽게 만든다라고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해석적인 경향이 뭐냐 하면은 구약의 율법을 해석할 때에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성경 전체가 구약 율법과 신약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 전체 아래서 이것을 살피고 있다라는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이 가진 영속적 가치입니다. 칼빈은 율법이 한시적 혹은 일시적 가치가 아닌 영속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이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율법은 영원하도록 세대를 넘어 존재하도록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선포되도록 세워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구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공의를 위한 영속적인 규준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히 존재해야 할 어떤 규준을 제공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세가 안식일과 관련해서 했던 말들이 오늘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그 상징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것에 내포된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안식일에 관한 말씀을 그리스도인들과 새로 탄생한 교회를 교육하는 데 적용했던 이유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그것은 영속적 가치, 그 진리의 힘으로 우리에게 여전히 시대를 주님 오실 때까지 여전히 그 가치를 갖는다, 적용된다라고 칼빈은 믿고 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십계명을 설교하면서 십계명의 영속적 가치를 당대의 청중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인용문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우리는 율법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영원히 존재하며 결코 변하지 않을 그리고 사람의 방식을 따라 소멸되지 않을 하나님의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은 인간은 즉각 시들고 마르는 꽃이나 풀과 같으나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칼빈은 율법에는 종교적 의식의 측면과 변하지 않는 내용의 측면이 있음을 잘 간파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율법의 영속적 가치와 권위를 주장하면서 당대의 청중들에게 적용했던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와 뜻이었습니다. 율법에는 변하지 않으며 변할 수도 없는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사실 종교적 의식이라는 세리모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율법은 폐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내용이나 교훈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율법은 여전히 효력을 갖고 있으며 결코 쓸모없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가 모세의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곧 우리가 그가 전해준 율법에 들어있는 가르침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당시에 모세는 오늘의 우리를 향해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호렙산에 모였던 군중들에게만 말했던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해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가지는 영속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에 이제 또 십계명의 실천적 적용이라는 데서도 이것이 잘 드러납니다. 칼빈은 율법의 목적이 단지 그것을 배우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데 있다고 지적합니다. 즉 칼빈은 율법이 실천적 적용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율법이 선포된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그냥 머리로 귀로 듣고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손과 발로 우리의 몸으로 순종하고 실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다름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진 용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 이 율법의 용도를 신학화한 사람은 바로 칼빈입니다. 근데 칼빈이 이 율법이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제1용도는 죄를 깨우치는 역할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지금 칼빈이 신학화했다라고 하는 말은 칼빈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추상적으로 사색을 해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전부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잘 정리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죄를 깨우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또 사람의 양심 속에, 양심이 끊임없는 저주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 가책을 받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와 관련돼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율법의 제2용도입니다. 양심과 함께 사람이 아주 지독스럽게 그렇게 타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이 율법의 제2용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사람들의 양심과 사회법의 기준점, 표준을 제시함으로써 더더욱 극악한 자리에까지 치달리지 못하게 하는 방지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이 금하셔서 저주하시는 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줌으로써 여기에서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용도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이것은 아주 긍정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 곧 십계명 속에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우리 신자들의 성화와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세 가지 용도를 통해서 율법이 가진 선한 그리고 율법이 가진 효과적인 기능에 대한 것을 칼빈이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칼빈은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칼빈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그림자와 실체라고 하는 것으로 대조함으로써 그 차이를 명확하게 부각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런데 율법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복음의 경우는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율법은 그것의 그림자나 형상과 관련해서는 이미 죽은 셈이지만 복음에는 그런 그림자나 형상 같은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통해 우리와 새롭고 영원한 계약, 곧 세대를 관통하며 남아있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림자의 역할과 복음의 실체의 역할이라는 것을 대조함으로써 복음의 위대함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모세가 율법을 통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언급했다는 사실은 훗날 복음의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훨씬 더 분명하게 적용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시대에 그러했다면 복음의 시대는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칼빈이 전반적으로 율법에 대한 이해고, 또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칼빈의 십계명 강의에서 나타난 아주 두드러진 그런 특징들,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설교입니다. 설교에 이것은 칼빈의 주요 신학 사상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의 하나님의 적응하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 연약한 인간의 수준에, 그 능력에 맞추어서 자신을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적응이라고 하는 God's accommodation, 하나님이 우리 형편에 맞추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아주 놀랍게도 설교자의 설교 사역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적응의 원리입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자신과 자신의 뜻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하시기 위해 우리의 연약한 성정에 맞추어서 적응하셨음을 지적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적응의 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익숙한 방식으로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을 분명하게 선포하기 위해 우리에게까지 내려오십니다 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아주 친밀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적응하심은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정도까지 자신을 낮추시며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는 것은 사실상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나는 나의 권리를 내려놓는다. 나는 너희의 인도자와 구주가 되기 위해 너희의 곁으로 내려왔다. 언약을 체결한 까닭이 내가 너희에게서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함이라고 여겨서는 안 된다. 나는 그저 너희에게 안녕, 평안과 구원을 주려 할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적응하심의 목적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계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우리 청중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에 적응하시는 이유가 그럼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간의 연약함을 고려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조치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분에게 다가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서는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조악하고 연약한 형편에 맞추어 알려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때로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계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조상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시지 있는 그대로 알려지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본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을 우리에게 적응시키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분의 현존을 파악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 우리의 능력에 맞춰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생각이 많으신 거죠.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그분이 계시하셨을 때 그것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방식으로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들에게 위로하신다,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적응하심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으로서 인간의 야심이 추구하는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우리는 겁도 없이 무조건 위로만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무모함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야심이 요구하는 것만큼 숭고한 방식으로 계시하지 않으신 것은 우리의 유익과 구원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우리를 부추겨 취하게 하는 무모함을 억눌러야 합니다. 왜냐하면 늘 우리는 끝도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관련돼서는 충분하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 말고 또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하는 헛된 야심이 있다는 거죠. 그런 야심이 올라올 때마다 그런 무모함을 억눌러야 한다라고 칼빈은 가르칩니다. 게다가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악함을 모두 고려하시고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선하심을 우리가 오히려 찬양해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칼빈은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칼빈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현존 앞에서 인간은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이며 하나님께서 힘껏 말씀하실 때 세상의 모든 바위와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질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선포된 말씀이 기록되게 하신 것 외에 우리의 연약함에 자신을 맞추신 하나님의 적응이었으며 또한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놀라지 않고 그분에게 이끌리게 하기 위해 마치 자신이 인간이신 것처럼 우리를 아주 부드러운 방식으로 대하셨던 것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의 모습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시지요. 그래서 설교 역시 인간에게 위탁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칼빈은 설교 사역이 천사들에게 위탁되지 않고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은 최소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설교 사역에 사명이 주어졌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첫째, 칼빈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탁월하게 전달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와 같은 사람을 택하여서 도구로 삼으셨던 까닭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사실 그분은 그런 일을 낙원의 천사들에게 맡기시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입니다. 그들이라면 그 명예로운 책무를 인간들보다 얼마나 더 잘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고귀하고 훌륭한 도구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자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그분의 선하심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의 그것보다도 선하심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으신 까닭은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라고 지적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의 겸손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만약 그분이 하늘에서 천둥을 치신다면,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낸다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면, 그래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는다면 아마도 그것은 그다지 놀랄 만한 일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일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을 수밖에. 하지만 그러나 크고 작은 모든 이들이 그분이 교회를 위해 정하신 계율을 받아들일 때, 즉 그분의 말씀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 선포될 경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는 계율을 받아들일 때 그 계율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한 인간을 통해서 전달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과연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전달하는 사람의 신뢰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전달되는 그 메시지 속에 하나님의 약속, 권위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목회자가 실수하는 사람이 설교 말씀을 전달될 때 그 실수하는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설교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아멘하고 수납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칼빈은 사람을 통한 설교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적응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핑계를 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을 설교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날카롭고 치밀한 사람처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때로 그들은 나 몰랐습니다, 그런 무지를 방패 삼아 자신을 보호하는 법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를 다그칠 때 우리는 무지를 내세워 그것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율법이 가장 무지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데 적합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자기들은 학자가 아니며 학교에도 다닌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자기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줄 알았다며 핑계를 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에까지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의 지적 능력에 맞추어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변명이나 핑계도 될 수 없습니다. 칼빈은 참 사람 마음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인간을 아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핑계대고 저렇게 해도 변명하고 하는 인간이라서 몰랐어. 때때로는 자기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말도 잘하다가 율법에 자기의 죄를 이렇게 지적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이고 난 몰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인간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죠. 요약하자면 하나님의 정하신 계율로서의 설교는 인간의 형편에 맞추신 하나님의 적응입니다. 즉 인간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전달인 설교는 궁극적으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6가지인데요. 첫째, 청중으로서의 우리의 겸손과 믿음을 시험하는 수단이며, 둘째,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전령
대사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엄은 감소되지 않는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견딜 수 없고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청중인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고려한 하나님의 낮추심과 적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와 유사한 이들을 보내시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하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도 나오죠.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20장에도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마시고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불길 가운데서 연기가 자욱한 그 옹기저기 같은 곳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 산이 진동할 때 그들은 두려워서 꼼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발 모세 당신이 대신 말씀을 전해주면 우리가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누구도 감히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의 능력에 맞춰 자신을 낮추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현존을 파악할 수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감추시고 자기를 베일에 감추시고 그렇게 계시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인간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다섯 번째,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고려한다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이 끝도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파헤치려는 그런 부추기는 무모함을 억눌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고귀하고 훌륭한 도구로 삼으심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목회자의 설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이것이 그냥 설교자가 안수받았으니까 그렇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오늘날에도 말씀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설교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칼빈은 목회자에게는 언제나 겸손이 요구되며 지도자로서의 솔선수범이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학회에 발표했던 글 중에 이 목회 서신에 나타난 칼빈은 설교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는 그런 것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목회 서신의 전체를 살피면서 그의 설교집을 통해서도. 그랬더니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것, 그리고 끝까지 요구되는 것, 그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목회자에게 요구되는 것. 똑똑한 것? 아니에요. 겸손.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그 반대가 뭐죠? 가장 싫어하는 것, 교만. 칼빈에게 있어서 교만이라는 것은 감히 입에 그 단어를 올릴 수 없는 정도의 것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철저하게 겸손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설교자라면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교만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이 십계명 강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다른 이들을 이끄는 책임을 맡은 자들에 관해 말하자면, 만약 그들이 자기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다른 이들을 업신여긴다면 그들은 얼마나 부당한 것입니까?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첫 번째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또한 그들이 자기들 역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 중 하나임을 고백하면서 이웃들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차라리 그들은 강단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목이 부러지는 편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아주 섬찟하고 놀랄 정도입니다. 강단에서 설교하는 동안에 목이 부러져야 된다라고 하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마지막 문장에 언급된 칼빈의 진술은 다소 과격하다고 느껴지는데, 칼빈의 입장에서 볼 때 목회자가 겸손과 솔선수범이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명예가 손상된다는 것을 인식했던 그 칼빈의 엄중한 태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칼빈이 어떤 마음의 목회자였는지를 이해한다면 칼빈이 이렇게
아주 그냥 과격한 표현까지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자신을 단도리하고 채찍질해서 서 있으려고 하는 모습인지를 읽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설교를 듣는 청중의 문제입니다. 칼빈은 자신의 청중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기본으로 합니다. 청중이라고 하는 인간이 누구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칼빈은 자신의 청중이 아담의 원죄와 그 성향을 물려받은 자들임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칼빈에게 있어서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말을 잘 안 씁니다. 칼빈은 항상 연약한 자기까지도 늘 포함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본성은 전적으로 악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미의 뱃속에 들어있는 아기들조차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들의 악함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본성이 악하고 비뚤어져 있다는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숨겨진 죄의 씨앗을 지니고 있고 아담으로부터 인류에게 전가된 원죄로 인해 이미 정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조차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에서 면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설령 그분이 그들을 벌하실지라도 그것은 아무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다. 아무 이유 없이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칼빈에 의하면 이처럼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은 인간의 그 성향은 뒤틀린 인간의 본성 가운데 있음을 잘 압니다. 그래서 칼빈은 인간 본성을 아주 손바닥 보듯이 아주 샅샅이 보고 있습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는 얼마나 헛된 생각들이 떠오릅니까? 우리의 본성은 그런 식으로 뒤틀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온갖 거짓된 것들로 꽉 차 있고 우리 안에는 어둠만 존재할 뿐입니다. 만약 어떤 이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명예에 어긋나는 악한 상상을 한다면, 생각하는 거죠. 상상을 한다면 그것은 그동안 그가 마귀와 공모해 왔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서도 이미 마귀와 결탁한 그런 존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칼빈에 의하면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부패되었고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하니까 이것은 그 본성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뒤틀린 본성과 성향은 헛된 것에 기울어지기 마련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인간은 헛된 것에 기울어지는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굳이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헛것에 기만당하는, 속임을 당하는 법을 얼마든지 배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에 관해서라면 우리 자신이 이미 노련한 선생들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우리는 늘 악을 향해 기울어집니다. 선함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조차도 그러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조차 부패와 우상 숭배가 넘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여전히 부패가 있고 우상 숭배, 하나님 대신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으로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려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동시에 칼빈은 인간의 그런 부패된 본성만 아니라 당시 청중들의 현재적 삶의 양식, 스타일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살았던 사람들의 그 시대에 그가 이해했던 청중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세상에는 그 어떤 신앙심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비록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척하지만 그들은 전혀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으며 그분에게 경의를 표하지도 않으며 그분에게 합당한 것을 그분께 바치지도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맹세가 없이는 포도주 한 병도 팔거나 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뭐 욕설이라든지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하면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자기 확증을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이 만연해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칼빈은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 공언하는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조롱하고 모욕하는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지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조롱하는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에 대해서 말하자면 칼빈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발밑에서 짓밟힐지라도 우리 자신의 명예와 명성에만 열중합니다. 만약 어떤 이가 우리 육신의 아비를 모욕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 사람과 맞붙어 싸울 것이고 그를 법정으로 끌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많은 이들은 직접 그리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자에게 복수하려 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육신의 아비를 위해 싸워야 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육신의 아비와 동일한 방식으로 모욕을 당하고 계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데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공언하는 자들이 가장 혐오스러운 방식으로 그분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이렇게 아주 알아듣기 쉽게 아주 이렇게 이런 방식으로 지금 설명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는지 칼빈은 목회하면서 잘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칼빈은 시대적 환경 속에서 이단적 가르침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즉 당대의 교황주의자들의, 로마 카톨릭의 교황주의자들의 잘못을 대담하게 지적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교황주의자들은 성 안토니우스나 성 요한의 이름을 빌어서 맹세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상의 이름을 빌어 맹세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언제나 우리가 방금 인용했던 사도의 선언, 히브리서 6장 16절 말씀인데요, 그것을 떠올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 잘못된 관행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 청취 태도에 대한 것입니다. 청중들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다섯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복음이 선포될 때 청중들이 우리가 취해야 할 적합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칼빈은 하나님 그리고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인간의 의무로서 최소한 다섯 가지 바람직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칼빈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현존 앞에 서서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인식하고 수용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이렇게 읽었지만 이것은 굉장한 선언입니다. 지난주에 한국개혁주의 설교연구원에서 30주년 기념 세미나로 조엘 비키 박사하고 조셉 파이파 박사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조셉 파이파 박사님이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내용을 이야기할 때 먼저 탁 한마디 던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너마이트. 아주 폭발력이 있는 다이너마이트. 그것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다이너마이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 역시 동일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와 대화했던 자들만 가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불러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을 속량하고 구속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사도들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것이 뭐냐? 그것은 그냥 그들과만 대화를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그 이후에 계속되는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말씀하신다는 걸 가르치고 싶었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칼빈은 교회를 위해서 확립된 하나님의 말씀과 제도를 변경하지 말고 그대로 유지되도록 힘쓸 것을 가르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무엇을 변경하거나 그분의 말씀에 변화를 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을 뿐 아니라 또한 사도들과 초대교회 모두를 위해서 확고한 제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런 제도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그 앞에서 멈춰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제도를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다면 교회가 그것을 설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방편을 그것을 바꾸거나 변경시키지 말고 그것을 잘 유지해야 된다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새로운 율법을 지어내려 들지 말 것을 경고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자신을 위해 새로운 율법을 지어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은 이 율법을 내일은 저 율법을 갖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덧붙이고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분하게 주셨다라는. 네 번째, 칼빈은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분의 말씀에 맞서지 말고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적 사상을 갖고 청취할 것을 가르칩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경외하며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를 우리 자신의 이해를 따라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무언가가 우리 눈에 선하거나 옳게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자신을 억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게 해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을 통해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을 드러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외감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어떤 교회 가니까 성경 말씀, 성경 봉독을 하더라고. 예배 시간에 성경 봉독하는데 성도들 다 일어서요. 사실상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배 시작할 때 임례송부터 시작하고 찬송할 때도 서서 부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 읽을 때 일어서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듣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서서 그리고 저기 러시아 정교회라든지 그런 데 가면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없어요. 예배 1시간 반 정도 한다 내내 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배에 관련된 문제도 좀 고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칼빈은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칼빈이 말하기를 누군가 우리에게 성경에 관해 말해주거나 특히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소리를 들을 때 우리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처럼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신실한 자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쁜 마음, 단 마음으로도 받아야 되고 또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칼빈의 설교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내용적 측면과 형식적 표현, 묘사의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칼빈 설교의 특징, 첫 번째는 내용적 측면에서 영적 전쟁 모티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투에 임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 안에도 이미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존 버년의 천로 역정에서 나타난 것처럼 거기도 영적인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이 말합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를 돕기 위해 손을 펼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사탄에 의해 수도 없이 제압당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이미 사탄에게 정복되었을 것입니다. 그분의 구해주심이 없었더라면 우리 모두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 질식했을 것이고 그것에 의해 삼켜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칼빈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제4계명 강해에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부패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이거는 청교도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데 죄의 외부적 원수인 사탄이 내 안에 있는 내부적 원수, 적수인 이 그 부패된 욕심, 이것이 둘이 딱 짝꿍이 됐을 때 범죄한다라고 청교도들도 얘기하는 같은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인간의 부패와 사단의 공격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데 그 자유는 어디에서 얻느냐? 천국에서만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합니다. 우리가 온갖 변덕스러운 생각에 빠질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채웁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려는 마음을 품으면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뛰어들어와 우리를 간지립니다. 충동질한다는 거죠. 그리고 설령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크게 혐오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것을 추구하도록
역설적으로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가 사악한 정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그것이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쉼을 경축한다는 이 주제, 안식일, 쉬는 거죠. 이 주제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도 그런 쉼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 삶을 추구하고 안식을, 쉼과 안식을 추구하는데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으로서의 신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십계명 강해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주요한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는 표현과 묘사의 측면에서 1인칭 화법을 씁니다. 칼빈은 설교에서 1인칭 화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너무 자주 나오죠. 이것은 청중들에게 보다 생생하게 접근하는 표현 방식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저기가 세상의 거의 모든 곳에서 발견되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1인칭 화법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글쎄 잘 모르겠네. 나는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 적합한지 모르겠어 라고 변명하는 듯한 그런 말을 직접 1인칭 화법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위해 늘 취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런 변명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말할 때 아주 잘 이용됩니다. 또 1인칭 화법이죠.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야. 그러나 설교를 하는 자들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란 말이야. 그러니 우리가 그들의 말을 마치 그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들인 것처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이런 식의 논리를 바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반항하는 것을 정당화하거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충분하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서 이것은 마치 그분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1인칭 화법이죠. 오직 하나의 신만이 존재하는데 그 신은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를 알고도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설령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나를 분명하게 포기한 것은 아닐지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고 이렇게 1인칭 화법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표현에 있어서 대화식 질문과 답변을 합니다. 칼빈은 성경 본문을 해설하거나 적용할 때 종종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을 취함으로써 청중들이 설교 가운데 몰입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앞서서도 몇 번 나왔습니다.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애굽에서 폭력과 폭압에 시달릴 때 탄식하며 울부짖었던 자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 주시자마자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도대체 그들은 어째서 그랬던 것입니까? 질문하죠.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자기들이 받았던 압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그것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마귀가 그들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기에서 모세가 애굽을 종되었던 집이라고 칭하는 이유입니다. 대화하는, 질문하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제 네 번째, 긍정 혹은 부정의 방식이 긍정, 부정을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칼빈은 대조적 표현을 곧바로 연결해서 사용함으로써 드러내고자 하는 바를 선명하게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맹세를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월하심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월하심을 긍정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피조물을 사용해 맹세하는 것은 모두 잘못이며 미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네거티브, 부정적 내용을 이렇게 곧바로 연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예로서 칼빈이 말합니다. 어떤 경우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의 혀를 절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절제해야 되는 긍정적 이 모습이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칼빈의 십계명 강해가 우리 한국교회에 보여주는 시사점, 교훈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십계명 강해는 오늘날 한국교회 십계명과 율법 이해뿐만 아니라 설교학적 관점에서 아래와 같은 시사점 네 가지를 보여줍니다.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한국교회는 율법이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어진 은혜 언약의 일부임을 이해하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주어진 계명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잖아요. 십계명이 주어진 것은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이 십계명 서문에서 이미 하나님이
구원하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을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 언약으로 이해하는 것은 커다란 잘못입니다. 동시에 율법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고 특히 이 땅에서의 신자의 삶을 은혜 가운데 지속하기 위한 율법의 영속적 가치와 권위를 견지해야 합니다. 물론 이 율법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타난 복음의 탁월성 가운데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적응의 모습이라는 관점에서 특별히 설교자들은 하나님의 적응하심을 본받아 목회 현장에서 청중의 실존적 상황과 삶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들의 형편과 능력에 맞추어 설교하도록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한 청중들의 신학적 인간 이해와 더불어서 여전히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전쟁의 길에 선 청중들을 복음으로 격려하고 인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설교학을 가르치는 저에게 있어서 설교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라는 질문이라든지 하여간은 그 설교의 효과적인 여러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본문에서 하나님의 책망하심이 있는 본문을 다룰 때도 성도들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를 사랑한다는 마음을 가지고서 책망하는 것은 성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 얼마나 안타까우면 저렇게 열을 내시는지 청중들은 안다는 거죠. 청중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자는 신앙생활이 사단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영적 정쟁임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설교자 자신이 먼저 겸손함과 솔선수범으로 신앙생활의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단에서 목이 부러지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라는 칼빈의 무서운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자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말한 대로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 그랬어요. 한 손으로 멋진 설교를 이렇게 세워놓고 다른 한 손으로 그 설교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설교자도 말했어요. 아니 설교 한 편을 작성하기 위해서 머리가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도록 그렇게 애를 써놓고 난 다음에 설교 전달해놓고 자기는 그 설교대로 살기를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고민하면서 살아봤냐 이거죠. 설교 전달은 그렇게 하면서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애썼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만큼 애를 써봤냐라고 청교도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설교자들은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감동과 교훈을 얻기 위해 적합한 청취 태도를 함양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 있는 자세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혜의 방편인 설교를 변경하려거나 새로운 것을 지어내려 하지 말고 오히려 경외감을 갖고 설교를 청취하며 단지 마음으로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청취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자들은 가르쳐야 합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아마 인터넷 찾으시면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청중의 설교학이라는 제목으로 청중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설교학하면 설교자들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었는데 청중의 설교학입니다. 왜? 청중들이 설교를 어떻게 들어야 되고 그 듣기 위한 준비들을 어떤 자세를 가르쳐야 되는지 인터넷에서 제가 고신의 코람데오.com인가 거기에 썼던 글이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글로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